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 발람은 이 가나안 땅에서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가 축복하는 대로 또는 저주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막대기 그리고 농기구들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곳에는 최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크고 힘이 세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용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정쟁만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또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자신을 메뚜기에 비교할 정도로 이들 용병은 크고 거인이며 힘이 세었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가문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 나약하고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군대를 가진 애굽마저도 이 이스라엘에게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가오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곳에는 생명체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망가거나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면 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선택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최후의 선택으로 신의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신과 함께 하는 자들이니 신이 저주한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최후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발람은 발락의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돈과 지혜와 명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다는 발락의 말에 이끌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 높은 산에 이르렀지만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서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바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칭찬목들 같고 물가의 백합목 같도다. 그 무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핫사로 쏘아 깨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축복하신 이 축복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변에 그 어떤 존재가 온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유명한 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늘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